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곧 메시아이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주연절기의 최고조 클라이막스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으로 우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주연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본문 말씀은 메시아 사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포와 또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 이사야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먼저 요 해당되는 본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펼쳐서 읽으시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약 이사야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펼쳐놓고 읽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라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이사야 말씀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말씀이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현현의 이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서로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 참 메시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내용과 또한 예수님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지 그 내용이 없는 것이지요. 교회 조직이라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기 생존에만 급급한 것이 바로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무리들의 말의 뜻은 야 예수 너나 잘해라 이런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래.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이것은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을 향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두 가지 예를 보여주시지요. 누가복음 4장 25절의 말씀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사르밧 같은 말입니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수리아는 저 북쪽 지금으로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수도가 다메섹이고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 없느니라.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진을 한 번을 넘겨보면은 이 얀 빅토르의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그죠? 그들을 먹이신 사건. 또 한 장을 넘겨보면은 나아만 장군 나병의 고통에서 구하심을 받았던 입니다. 그래서 구약 국왕국 시대에 엘리야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찾아와가지고 한국교회는 구원이 없구나. 오히려 세상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은혜를 받은 두 사람이 또 나오죠. 시돈 땅 사렙다 가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방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뭐예요? 화가 납니다. 그죠? 오늘 교회 와가지고 교회는 구원이 없어. 뭐 그렇게 외치면 막 화나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가로였는데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한 겁니다. 저 이기대 바위 위에 절벽 위에서 확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지난 주였구나, 그죠? 그래서 교회 기간인지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주자에다가 가로를 이렇게 쳤어요. 주식회사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회사로 만들어가지고 예수 장사를 하는 게 오늘날 교회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말씀에다가 계란을 집어 던진 거죠. 저는 엄청나게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구나, 또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 선교단체가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의 영광을 가리는 곳이 교회요, 기독교 선교단체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도 예수님을 지금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미션 영상부의 신상목 부장이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아마 단톡에도 올려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도움으로 코로나 1년 교회의 변화 5가지, 요 제목입니다. 그렇게 이제 조사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니까, 여러분 감기는 우리 인류와 평생 같이 가요. 지금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 뭐 영국발 무슨 발 변이 바이러스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변이 바이러스 들어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세계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해요.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코로나 이전과는 이전 시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미지의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이 다른 언어와 문화를 익히듯이 지금 새롭게 시작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1년간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변했나? 먼저 이제 부정적인 것 하나를 이야기하고 4가지는 또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한국 교회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신상목 부장의 이야기인데, 반기독교 문화의 엄청난 확산이 있었다. 정광훈 목사 사건, 교회의 집단 감염 지속, 그리고 최근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건, 제가 설교 말씀 때 몇 주 전입니까 말씀드렸는데, 다 그 가정이 목회자 자녀들입니다. 그죠? 입양했던 정인이를 학대가 죽였던 아이, 그 사람들이 부모들이 다 기독교 교인들이었고 목사님들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종교 배경, 그리고 BTJ 열방센터발 감염 확산은 한국 기독교를 완전히 추락시켰다. 이게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입니다. 교회의 공공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2021년 1월 말경에 대전 IM 선교회, 국제 선교회 그죠? 그 산하 대전 IEM 국제학교와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되자 교회는 물론 기독교 선교단체까지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이렇게 말씀과 영성의 토대가 아닌 만몬과 베타성의 자기 이기주의의 터전 위에 성장한 한국 개신교회의 민낯을, 또한 숨겨진 치부를 들춰낸 겁니다. 암덩어리를 확인한 거예요. 그죠? 우리 종기가 있으면은 종기가 아프다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확 뜯어내버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은 한국 교회의 종기와 암덩어리가 뭔지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걸 이제 들춰내고 뜯어내고
그렇게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한국 개신교회는 뭐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가톨릭은 참 그나마 잘하고 있어요. 불교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 개신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지 마라, 개신교라고 해라. 왜? 기독교는 가톨릭, 개신교 합쳐가 기독교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말고 개신교인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 한번 넘겨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마지막 구절인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피눈물을 토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들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교회와 교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상복부장이 4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추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와 예배, 주일 성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죠. 그죠?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막 예배 회복하자고 막 운동을 벌리고 뭐 예배를 뭐 대면 예배 드려야 되고 막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정말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배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까? 그죠?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질문하는 게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질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건물만이 아니라는 것, 예배는 삶으로 드린다는 것. 예배당 안에 여기 와가지고 11시부터 12시까지 경건한 척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걸 가르치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래서 개신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일은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예배당은 그 어디나 존재했고 온라인 예배는 요일과 장소, 시간과 상관없이 가능했습니다. 예배당에 가기에 바빴던 성도들이 지금 뭐예요? 가정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그게 아니라 자기 가정을 돌아보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말이에요. 한국 개신교회가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이제 뭐 멸망당하는 거죠. 성도들은 신학, 교리, 성경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접했고 성경 묵상과 필사, 통독으로 신앙의 깊이를 다졌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으로 접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쓰기도 하고 통독을 하기도 하고 또 교리 공부도 하기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저는 이 위기가 인문학의 위기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이제 인문학 강좌를 유튜브 녹음해가지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런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신학대학원생들을 고전을 읽힙니다. 제 돈 주고 제가 책 사주가지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 한 10명 걔네들 너 공부해라. 너 지금 공부 안 하면은 기장의 미래는 물론이고 개신교 미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이렇게 빠진 건데 두 번째가 화면에 나왔다. 그죠? 둘째, 교인들이 디지털 세상에 뛰어들었다. 이것은 코로나 속에서 교회가 획득한 최고의 수혜였다.
강제적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저도 작년 1년을 돌아보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제 만들려고 생각을 해서 홈페이지 만들었잖아요. 그죠? 홈페이지 만들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 온라인 시대로 간 거예요. 저도 컴퓨터나 잘 못합니다. 못하고 막 동영상 찍는 거 못하고 막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제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찍고 동영상 올리고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 체제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작됐지만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엄청납니다. 장비. 그런 카메라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엄청난 장비로 대형 교회들은 투자를 해가지고 디지털 세상에 새로운 가능성을 봤던 겁니다. 새로운 선교지로 본 거예요. 프로그램도 인문학 강좌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강좌를 줌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되는 교회가 있다. 이게 신상목 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소그룹과 셀이 강한 교회들이었다. 또 디지털 사용에 적극적인 교회들도 이전처럼 교회를 유지하거나 더 성장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이 없었다. 유튜브라는 화려한 장비와 편집 기술이 아니라 콘텐츠와 메시지가 승부를 가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도 막 화려한 영상하고 막 이런 거 없어도 내용과 그죠 안에 질적인 것만 괜찮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비록 제 휴대폰 갖고 이렇게 찍고 동영상 올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또 장비 있는 교회 가서 녹음을 하죠. 저는 장유중앙교회 뭐 장비 너무 잘 돼 있는데 이번에는 또 그 스튜디오를 하나 만든대요. 이런 그래서 방 하나를 아예 그냥 녹음하는 스튜디오로 이렇게 이제 만들기는 하는데 그런 데 가서 뭐 녹음하면 돼요. 그래서 화려한 장비와 편집 기술은 없어도 콘텐츠와 메시지가 승부를 가려요. 우리가 세번문 말씀을 쓰고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올린 거 미리 읽어오고 그리고 이 시간에 그 말씀의 깊이에 빠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지 화려한 장비나 기술이 아니라는 거. 그걸 저는 깨달은 거죠. 또한 개교회들이 가진 목회적 유연성도 코로나 파고를 넘는 요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몇 번 제가 이렇게 시도를 해봤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컴퓨터가 있으면은 쉽게 이제 줌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니까 참 다루기도 쉽지 않고 얼굴이 다 나오기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이렇게 교회가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발점에 와 있는 것 우리 교회의 이제 저력이라는 우리 교회가 가진 힘 저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교회 시설 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졌다. 교회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온라인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시설 활용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은 교회들과 예배당을 공유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다. 지역 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내놓아도 좋겠다. 이게 코로나 상황 1년을 겪으면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논의해서 신상목 부장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돼. 우리 교회는 지역 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 교회 지하는 예배당 공간이고 2층은 친교실 공간이고 3층은 또 아동복실이고 우리 교회 공간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교회. 카페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2, 3년, 4, 5년 계획을 이렇게 저는 여러분 수첩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막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득을 해요. 설득하고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 의견에 힘을 합치고
그렇게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체질이 바뀌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교회당 공간을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런 인식이 돼야 돼요. 우리 교인들끼리만 여기 모여가지고 하는 공간으로만 나비어도 두면은 5년, 10년 후가 되면은 이 공간은 그냥 도태해버리는 거죠.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뭔가를 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인식이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한국교회는 경증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치유센터로 기도원과 수련원을 내놓은 선례가 있었습니다. 대형교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 개신교회의 민낯을 들춰냈지만 새로운 가능성 또한 가능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진정한 교회 개혁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본질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때 우리를 돕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사도행전 4장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이 일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어받아서 행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로 제자들은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문중 앞에 끌려갑니다. 그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메시아 사역에 관한 놀라운 증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버린 돌과 머릿돌로 비유하죠.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 버린 돌, 쓸모없어서 버린 돌을 머릿돌로 세운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머릿돌이 어디인 줄 아시지요? 이렇게 주차장 커브 탁 틀고 들어올 때 보면은 머릿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머릿돌 사진 찍은 건데 이게 우리 교회 머릿돌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대로 사랑을 실천한 예수님의 삶과 죽음만이 구원받을 영원한 이름이 되는 것이다. 형식과 가식뿐인 너희 종교인들은 참 진리를 버렸다. 예배를 말하지만 너희들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교회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주식회사 주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식과 가식뿐인 너희 종교인들은 참 진리를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버린 돌인 예수님을 짐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중한 것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는 가치 상실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 이사야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 말씀이지요.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며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코로나 상황을 잘못 대처하여 한국 개신교의 신뢰가 바닥을 쳤지만 껍데기는 다 가고 이제 알곡만이 남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적인 이름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말씀이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하려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봉사자는 누구입니까? 백성들을 위해 값없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이름을 되찾고 메시아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1장 7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메시아 사역을 우리도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신상목 부장이 제안했듯이 디지털 세상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목회적 유연성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해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교회의 공간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 선교 주일이자 설 주일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지금 우리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 설에도 지난 한가위와 같이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족들의 변화로 이끄는 데서 확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지역 사회로 펼쳐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변화로 이어져 메시아 사역의 찬란한 꽃이